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강의 자료의 2번 자료, 침례 요한의 때와 인자 예수의 때에 대한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읽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남에, 이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리라한 메시아가 당신인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를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듣고 떠났다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로.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니라.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요한에 대하여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가 있고 하나님이 친히 낳은 자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많은 것을 상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자, 우선 자료에서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옥에 갇힌 요한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하는 일을 질문하고 주님께 요한이 원하는 답변이 아닌 답변을 들은 후에 이거 오타가 또 나왔네. 요한에게로 떠난 다음에 요한에게 회개의 물침례를 받았으나 주님이 침례를 시작하심에 주님께로 몰려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하여 갔다가 예수님이 침례를 시작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물로 침례 준 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침례를 주게 하셨는데 예수님께로 다 몰려간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로 몰려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예수를 보내실 때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러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한 사자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서에서는 엘리야를 보낸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러 길을 닦으러 왔는데 그 길을 닦는다는 것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물로 침례를 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 사람들 속으로 오셔야 되는 메시아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아직 사람 속으로 임하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인간사의 일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즉 회개의 물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새로운 산 길을 준비를 해야 됐던 것이고, 주님은 그 일을 이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한 말 중요하니까 잘 새겨 담아두세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기 여자가 낳은 자라는 이 용어는 셈족들이 흔히 사용하던 용어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욥기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입니다. 욥이 한 말이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라는 이 말을 할 때는 세상 나라에서는 극히 큰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자가 낳은 자예요. 그런데 천국 자녀로 낳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이 사람의 영에 연합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는 사람을, 영적으로 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요한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나오죠.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이 똑같은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3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사실은 다른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지만,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말씀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근본, 창조자가 다른 거죠. 창조된 그 재료가 다르죠. 우선 재료. 1장은 말씀이고 2장은 흙이니까.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은 내용이 뭐죠? 창세기 3장 16절 우리 번역으로 한번 읽어야 되겠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의 이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를 더하게 하신 여자인데, 이것은 범죄한 연유로 인해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연유로 인해서 남자에게는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밭의 채소를 먹게 하셨고, 여자에게는 남자를 사모하며 원하며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한편에서 문자대로 보면 저주가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자, 욥기 14장 1절로 4절, 시편 51편 5절을 곁들여서 상고해야 되겠다라고 인용을 했는데, 다 같이 본인의 성경으로 욥기부터 읽겠습니다. 14장 욥기 14장 1절부터 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영생하니까 생명의 수완이 길죠. 그런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은 것, 이제 특징이 그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죽음이 없는 거고, 여인에게서 난 자는 정하신 기간 동안 수고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이제 쭉 이 말씀이 4절까지만 무슨 나는 이제 그랬구나.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여자가 난 자는 다 더러울 수밖에 없다. 왜? 여자는 더러운 중에서, 부정한 중에서 자식을 낳으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깨끗한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여자가 난 자의 특성을 욥기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시편, 이런 개념이 시편 51편을 또 읽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제 여기서는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렇게 말했는데, 정결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시편 51편 5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니이다. 자,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랬어요. 지금 아까 욥기를 읽고, 이게 창세기 3장 이야기를 내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는데,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여자가 난 자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낳는 자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11장에서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은 여자가 난 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난 자다. 이것을 대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자는 깨끗하신 하나님이 났으니까 그 자식도 당연히 깨끗한 거죠. 여자가 난 자는 부정함 중에서 낳았기 때문에, 잉태하고 낳았기 때문에 낳은 자녀도 부정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우리 자매님들도 기분 나쁠까 무섭네. 남녀 차별하느냐 그래가면서. 자, 창세기 이제 자료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뱀의 말을 듣고 금령의 실과를 먼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준 여자예요. 그러니까 죄의 통로로 먼저 쓰임받은 여자인 거죠. 이르시되 내가 네게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지난번 번역에는 사모하고 그랬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린다라는 말은 많은 용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는 주권을 가지고 지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시고, 자, 그랬어요. 다시 마태복음 11장 12절로 갑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을 종교로 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요한이었었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즐겨받을진대 라는 말은 영의 깨달음으로 라는 의미인 거죠.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오리라 한 엘리야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앞에서 내가 이제 읽지는 않고 설명만 했는데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도 읽고 오겠습니다. 모든 걸 명확하게 해야 드리고 있겠다 싶네. 말라기 4장 마지막이죠. 5절 6절. 자,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는 요한을 보낸다고 되어 있지 않고 엘리야를 보낸다고 되어 있죠. 말라기 선지자의 그 내용에는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보냄받은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예언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인용을 하셨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느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은 요한인데 말라기에서는 요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엘리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요한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저기 사람이 저기 앉아야 되겠네. 누구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 수락을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화면이 자꾸 가리네. 누가 저쪽 컴퓨터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네, 자 자료 1번 하단으로 다시 갑니다. 이제 지금 여기저기 성경을 이렇게 읽고 복잡한 설명을 한 것 같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로 쓰임받은 여자가 난 자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친히 낳은 자를 지금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군대가 약속의 땅에 침노하는 것으로 상징되었는데 12절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랬어요. 이것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신세대 20세 이상 50세까지의 군대를 재편성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다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영적 해석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들이 거주하며 그 약속의 기업을 차지해야 하지만,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하지만 말이야, 악한 자의 아들들인 세상과 짝한 조문의 율법을 따르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크게 오해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율법 종교인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다른 교훈, 율법 종교인들인, 이거 오차가 나왔네. 율법 종교인들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유다서에 나오는 말이죠. 그것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이다. 계시록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침 받고 그 약속의 기업을 선점하고 기득권을 누리는 유대교 체제를 멸한다. 이 말은 가나안 7족속을 멸한다. 그 말. 그것은 영적으로는 유대교 체제를 멸한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크게 오해하여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종교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천국 자녀들의 왕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나 가나안 땅은 함 자손인 가나안의 7족속으로 대표되는, 그 중에 제일 대표는 블레셋 족속이죠. 오늘날은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족속이죠. 그들이 미리 그 땅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쳐들어가서 그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멸해버리고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약시대에는 물리적인 전쟁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해석하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 복음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하시는 일이 무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구약시대에는 여호수아였죠.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예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킹제임스 번역이나 회복역은 장자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번역에 대한 이해도,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 잘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상 그대로를 가지고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또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적인 장자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으로, 즉 육신의 일이 영의 일로 재해석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맏아들이 과연 누구냐, 이건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신들이 맏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는 자들, 그들을 대표하는 맏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이제 이해해가면서 이 부분의 구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육적 장자권자들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적 장자들인 주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들인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영적 장자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세리나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고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점하고 있다는 관념이 투철했었죠. 자,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여기 요한이 왔거늘 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예언에는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었어요.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먼저 차지하고 기득권을 누리던, 못하고 이렇게만 가면 오늘은 육적 장자들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신약에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부 목사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신부 목사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죠. 육신의 일, 땅의 일을 해결해 주러 오는 메시아,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영적 자녀들, 그들을 믿는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논리상으로, 이론상으로는 그들도 내가 하는 말과 다르지 않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나갈 겁니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 영적 자녀들이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유대교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았으나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고 그랬어요. 육적으로는 버림받은 자들이 영적 장자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를 받는 것은 이제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율법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꿔진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너희는 유대교 지도자들, 육적 장자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는데, 내가 너희에게라는 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육적 장자들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열매 맺는 백성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이방 죄인들이 그 나라를 먼저 상속받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육적 장자권자는 장자권을 잃고, 이것은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장자권을 잃고, 이삭이나 야곱은 장자권을 쟁취한다, 그런 말인 거죠. 또 이제 오늘날 복음으로 적용하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장자권을 잃고 영에 있는 자들이 장자권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1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여기 밖에 쫓겨난 것, 너희라는 이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지 않고 밖에 쫓겨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 밖이라는 건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 바깥 어두운 곳인 세상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짐승인간들을 통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멸하고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천국 자녀에게, 천국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인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상속해 주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그 당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까지,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율법을 사람의 교훈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다른 믿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받은 복음은 다른 복음, 자칭 유대인들이 받은 복음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은 것이고, 그를 통해서 다른 영으로 나아진 자들인 것이죠. 이제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 저희가 떠나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앞단락 내용은 모두 요한과 그 지휘자들의 신앙에 대한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요한의 지휘자들이 떠난 후에 주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실 그 메시아인지를 오해하여 세상의 구원자로 오해하고 따르다가 실족할 위험이 많은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냥 바로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아 나온 자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침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은 무리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주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려 오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지금 구분해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을 먼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와 하나님이 낳은 자라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구분시키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당시 갈대는 가늘고 키가 큰 줄기를 가진 식물로서 애굽의 나일강변이나 요단강 하류 쪽에 많이 자라나는데, 이 갈대는 가볍고 길어서 글씨를 쓰는 필기 도구 또는 지휘하는 지휘봉 또는 측량, 자 등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파피루스라는 종이로 만들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리도 요한에게 나갔던 사람들이므로 너희가 광야의 요한에게 나갔던 동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실 때 첫 마디 말씀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광야에는 갈대가 많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갈대 구경으로 나갔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시 광야에서 자라는 갈대를 빗대어 요한과 그의 지자들과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던 무리가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요한과 같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한에게 나아간 자들은 요한의 믿음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지난 시간에 하는 말씀에 보면 인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실족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는 율법과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 선지자 곧 메시아를 만나려고 요한이 사역하던 광야에 나가서 요한에게 메시아에 대하여 소개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요한이 흔들리듯이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를 쫓는 많은 무리인 너희도 나를 세상 부귀 영화와 장수를 누리게 해주는 메시아로 오해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냐라는 역설적인 질문인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요한에게 몰려갔다가 예수께로 몰려든 많은 무리가 세상적인 메시아를 추구했다가 실족했듯이 현대 교계의 큰 무리도, 많은 무리도 현세에도 육적인 세상복을 누리다가 소위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때 자신들은 육신의 몸을 벗지도 않고 산채로 휴거되어 공중의 구름 속에서 혼인잔치를 한 후에 천국의 금집으로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계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이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그들의 믿음은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합니다.